잠언 1장 1장 2절에 보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이제 그 오묘한 말 할 때 여기에 그 히브리어로 히다예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제가 잠언 시작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혜라는 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는 굉장히 알기 어렵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수수께끼는 그 답을 알고 나면은 굉장히 쉬워요. 수수께끼는 정말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알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어렵죠. 예. 자,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거는 이제 이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는 그러면 어떤 지혜냐? 이거는 관계의 지혜다. 이렇게. 관계의 지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관계의 지혜가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홀로됨의 지혜. 홀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들도 사실은 대부분 그 객관적 지혜, 객관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적 지혜라는 거예요. 관계. 자,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렇죠. 기본적, 아주 제일 기본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독립적 지혜와 관계적 지혜는 다릅니다. 독립적 지혜는 똑똑할수록 좋아요. IQ가 높을수록 좋아요. 아주 똑똑해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관계적 지혜라는 것은 이런 그 독립적 지혜와 다르죠. 관계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를 말해요. 좋은 관계.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배우고 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잠언 3장 5절 제가 그 잠언에서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이거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자, 누군가를 뭘 의지해요? 지혜를 의지한다는 거죠. 지혜. 잠언은 지혜 쓰니까요. 여호와의 지혜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지혜를 의존하잖아요. 자, 부모의 지혜를 의존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씀이 내 말보다 내 지혜보다 더 옳고 더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 아버지 어머니가 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또 나를 사랑하니까 부모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옳고 더 올바르고 더 낫다. 그것이 부모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지혜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지혜를 의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연결돼야 됩니다. 왜냐? 관계니까요. 자, 관계가 아니면 뭐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부모와 자식처럼 연결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내 자신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죽은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자, 이거를 관계적 지혜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나의 지혜를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의 지혜를 의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핵심이죠. 그 다음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했잖아요. 여호와의 지혜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힌트를 드렸죠. 여기 보면은 앞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앞에는 여호와 이렇게 놓고 그 뒤에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명철이 비나예요. 식별력이에요. 분별력, 식별력. 너의 분별력, 너의 식별력, 너의 똑똑함, 너의 경험,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거 의지하지 않는 게 뭐죠? 여호와를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반대로 뭐겠어요? 여호와의 명철을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지 딱 문장이 맞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한 문장으로 다시 풀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성경도 문학적으로 썼단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명철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이래야지 문장으로서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문학적으로 이걸 그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를 의지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겠죠. 여호와의 명철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관계적 지혜라. 자, 우리 관계적 지혜에 눈 뜨는 것이 수수께끼를 깨닫는 거예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수천 수만 권의 책들을 의지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한 구절만 알아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합니다. 대학교 교육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박사학위 논문, 철학 논문, 상담 논문, 신학 논문 다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경험을 해봐야 압니다. 경험을 해봐야지.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지혜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뢰한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미련한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명철. 자기의 식별력,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경험,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모든 판단력을 기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철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고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명철이나 지혜는 필요가 없어요.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그 복음은, 교회는 능력도 있는 능력도 없구나 알아야 돼요. 있는 지혜도 이게 지혜가 아니구나. 뺄셈이에요. 뺄셈. 교회가 아닌 세상은 덧셈의 세계, 교회는요 뺄셈의 세계.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혜에 지혜를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 세상은 관계가 없어요. 사실.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조종하고 선동하고 이게 세상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거나 낮거나 밖에 없어요. 지식에 있어서 높거나 낮거나. 그죠? 자, 세상에 나가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반드시 갈라지죠. 또 세상에 나가면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다 나누어져요.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지배예요. 지배와 피지배자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사람이 마르크스란 말이에요. 자, 심리적으로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배하고 조종하고 강요하고 그런 게 없는 세계라. 왜? 인간의 명철을 기대하지 않는 거야. 인간의 명철을 빼는 거란 말이야. 인간의 똑똑함을 빼는 거야. 물을 빼는 거야. 물을. 뺄셈의 세계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은퇴하신 분이지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그 김해 쪽에 가면은 그 남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처음에 저 십자가 복음하고 나서 같이 교제하게 됐는데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십자가는 뺄셈입니다. 뺄셈입니다. 덧셈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그분 정말 은퇴할 때 싹 다 뺐어요. 은퇴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기득권을 싹 다 빼고 다 은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거 빼는 것도 좋은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능력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라.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요, 지혜가 빠지는 거지. 내 모든 지혜, 명철이 빠지고 여호와의 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이게 관계적 지혜라는 거예요. 관계적 지혜. 자, 그래서 이 관계적 지혜를 저도 알게 되면서 참 제 인생에 전환점들이 생겨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지혜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지혜는 쓸모없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지혜로운 건 뭐냐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식별력,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게 관계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내하고 사는데 복음을 깨닫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결정할 일이 있어요. 어떤 집에서 돈을 쓰는 문제라든지 뭐 여행을 가는 문제라든지 집안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뭐 아내하고 저하고 어떤 이제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가 있죠. 그전에는 이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다 생각해보고 이게 더 옳고 더 좋은 것 같으면 아내한테 이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가 대화를 해가지고 더 오른쪽으로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부딪혀요. 어. 그러면은 아내는 자기의 명철이 옳다 그러고 저는 저의 명철이 더 낫다고 하고 부딪히는데 답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한 적들이 참 많아 있었는데 이걸 알고 나서는 이제 달라진 것이 하나님 지혜, 내 지혜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지혜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뜻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란 말입니다. 나의 지혜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지혜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는 나의 지혜가 옳지 않음을 알아야 이게 나의 판단력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걸 알아야 아버지의 지혜대로 하십시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부부 관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부부 관계 좋은 게 아니라 무엇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부부가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상대방의 명철을 의지하면 즉시 관계가 좋아요. 즉시. 그날 즉시. 복음은요. 즉시에 즉시. 뭐 오래 끌실 필요도 없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지혜를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내게 딱 알아지면 즉시로 깨운다. 부부도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또 부모 자식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 지체간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지혜를 의지하기. 나의 지혜를 버리는 거. 이게 지혜의 출발입니다.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보십시오. 보냈습니까? 겸손과 이렇게 겸손. 겸손은 뭐죠? 지혜에 있어서 겸손. 나는 내가 상대방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게 겸손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여호와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뭐죠?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고 내 지혜를 의존하지 않을 때 오는 게 뭐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쉬워요. 인생은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워. 인생. 거꾸로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생의 길이 중요해요. 5절, 6절 보시면 길이 나와요. 데레크.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이제 길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여주보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이제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나와요. 그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 한 권만 딱 읽어도 관점이 확 바뀌어버려요. 물론 거기는 약간 율법주의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좀 빼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 자, 그 패역한 자의 길 나오죠. 5절에는 패역한 자의 길. 그 다음에 6절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이 나와요. 두 길이 나와요. 네. 여기 보면 패역한 자의 길이 뭐냐? 히브리어로 데레크예요. 6절에 마땅히 행할 길, 이것도 데레크거든요. 이 길이 엄청 중요하죠. 시편 1편에서부터 성경은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첫 번째 구절이요. 꾀예요, 꾀. 그 지혜란 말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이. 요 시편 1편 1절에서 내가 미련하구나 하는 사람이 뭐죠? 의인이. 내가 내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자신의 꾀를 좇는단 말입니다. 그게 복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 나오죠. 길.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길이 옳다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네. 죄인은 뭐냐면 그 길이 다른 용어로 바꾸면요, 방법이에요. 죄인은 자신의 방법이 똑똑하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죄인은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 위에서 내 옆에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치하기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지혜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악인은, 죄인은 방법이 잘못된 사람. 오만한 자는 위치가 잘못된 사람. 세상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로 살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 높아지고자 살고,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끝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옛사람이 나라고 살고 있는지 새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새사람은 뭐죠?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방법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위치가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을 받아 살잖아요. 시냇물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로부터 공급을 받죠. 그럼 뭘 공급받겠어요? 지혜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타락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타락된 존재예요. 근데 구원받은 존재, 회복된 존재는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지혜가 없음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지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내보다 지혜롭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공급받아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뭐냐? 관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독립적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관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교차되어 있다. 사칼, 교차되어 있다. 이게 수수께끼예요. 그 역설이야 돼, 역설. 교차되어 있다, 역설,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져 있다.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언제 목마름이 사라지느냐? 언제 갈증이 사라지느냐? 언제 배고픔이 사라지느냐? 언제 기갈이 사라지느냐? 관계가 회복돼야 해.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물과 연결되면 기갈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져. 근데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나무는요, 즉시 말라지게 되고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져요. 바짝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는
관계의 지혜예요. 그래서 관계가 되려면 지혜로워요. 지혜는 뭐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즉 다른 말로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옆에 있는 배우자 앞에서, 자녀 앞에서, 옆에 있는 형제 앞에서 나는 당신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탁 회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오니까 나무가 시냇물을 공급받으니까 확 살아나죠. 네. 저희 지금 저기 화장실에 고무나무가 있어요. 예, 아내가 사는 건데 집에 이제 뭐 공기 정화도 되고 약간 보기도 좋고 키우기도 그렇게 안 어려워서 고무나무 한 그루 사놨는데 얼마 전에 물을 안 줬더니 예, 바짝 말라가지고 잎이 거의 다 떨어졌어. 누렇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 또 화장실에 넣어가 물을 한떡 주고 놔뒀더니 또 막 잎이 막 올라오더니 지금 또 3-4개 정도 왕성하게 또 확 자라가지고 너무 보기 좋게 이제 지금 딱 자라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고무나무가 탁 앉아가지고 야, 나는 지혜롭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이쁘다. 아무리 혼자 독서 공부만 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기 속에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잠시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옆에 사람을 못 얻어요. 사람을 못 얻어요. 관계가 안 돼. 관계가. 예, 자기 최면으로는 기쁘죠. 홀로 막. 그래서 스님들이 막 그 산에 들어가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막 면백수행하고 이러잖아요. 참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면백수행에서 깨닫는 게 뭐냐? 무아예요. 무아. 내가 아니올시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죠? 무아라는 게 뭐죠? 무지. 내가 알고 있던 알면 가짜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나도 가짜고, 내가 지금 내 생각도 가짜고, 내 감정도 가짜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무아. 참 나가 아니다. 그거 뭡니까? 무지를 아는 거예요. 무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알면 거짓이었구나. 그거 하나 알기 위해서 수십 년 면백수행을 하고 집을 떠나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막 하는데 딱 아는 게 뭐냐? 무아. 그 무아는요, 무능과 무지가 합쳐지면 무아라.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딱 깨달아도 무아지경으로 산답니다. 그건 뭐죠? 이 천국이란. 천국. 네. 그러니까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가. 내가 관계가 야, 회복돼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요 기도 많이 한 게 아니라 내 지혜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지혜대로 하옵소서. 그 참사람,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 전체예요. 전체. 내가 나는 내 명체를 의지할 게 없구나 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딱 교제하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지혜를 의존하는 사람이 내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무리 하루에 10시간 기도해도요. 기도했다는 느낌이 안 돼요. 돌았으면 허전해. 왜? 하나님과 제대로 딱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단 말이에요. 어, 네. 그래서 이 5절, 6절 보면은 패역한 자의 길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이 나오잖아요. 패역한 자의 길은 뭐냐면 비뚤어진 자의 길, 구부러진 자의 길, 그릇된 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부러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비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이게 패역한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자의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와 올무가 있다. 가시, 올무. 가시는 뭐죠?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대신 열리는 게 뭐죠? 열매가 없는 게 뭐죠? 가시가 막, 가시는 뭡니까? 이 저주를 타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먹었을 때 땅에서 나오는 게 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죠. 다 찌르는 거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미련합니다 하지 않고 나는 똑똑합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는 자는 뭡니까? 가시가 나온다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형제가 틀렸습니다. 배우자가 틀렸습니다. 자녀가 틀렸습니다. 다 자기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만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속에서 막 온 사방으로 가시가 나오고 하나님께도 가시가 나오고 옆에 사람에도 가시가 나오고 자녀에게도 가시가 나오고 교회 가서도 가시가 나오고 온통 찌르는 거라. 근데 우리가 본인이 찌르는지 모른다. 가시. 열매가 없는 게 하나님 우리를 열매를 맺도록 생명을 먹고 지혜를 먹고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나무는 뭐죠? 이 참지혜란 말이에요. 참지혜. 예,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미련합니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뭐죠? 열매가 맺힌다. 아, 사람도 그렇잖아요. 참 제가 제 생각이 꼭 옳은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면은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말. 왜?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내가 목회를 딱 13년 전에 실패하고 나니까 제가 딱 그때 딱 보게 된 게 뭐냐. 내가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혜가 하나도 없구나. 그전에는 교회의 모든 일을요, 제가 다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교회가 딱 분립하면서 망하는데, 제가 지혜가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 딱 보인다. 그래서 제 지혜를 의지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형제들에게 말하는, 내 지혜대로 말고, 여러분의 지혜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의견이 없습니다. 제 의견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대로 다 합시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네. 그게 뭐죠? 지혜란 말이에요. 관계적 지혜. 네.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말고 당신의 판단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상대방의 판단대로, 상대방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 그게 뭐냐? 왜? 새로운 피조물. 그럼 그게 뭡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는 거. 상대방의 의견이 내보다 더 낫다고 보이는 거. 그게 사랑이다. 음. 그러려면은, 우리 각자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지혜대로 했는데 팍 망해봐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막 망해요. 저는 사실은 13년 전에 교회가 망하는 거 한 번 제대로 확 망한 거예요. 제대로 확 망했는데 한 번 딱 망하는 걸로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됐답니다. 확실하게. 근데 여러 번 망하는데도 자기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투자도 하고, 내가 판단해서 신학교도 가고, 내가 판단해서 결혼도 하고, 우리 교회에 보면은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왜 하나님 그거 비춰주신지 아십니까? 네. 배우자 선택도, 그죠?
지혜가 있으면 그 배우자하고 결혼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뭘 깨닫겠냐면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지혜가 없다. 그걸 확실히 보여요. 인간은 지혜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과를 배운다. 공과를. 한 사건 가지고 확실하게 한 개를 배워야 돼요. 한 개를. 근데 저는 확실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야, 내 지혜가 하나도 쓰잘데없구나. 내 능력이 하나도 쓰잘데없구나. 그 공과를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지혜로 안 살게 되고 내 능력으로 안 사라지더라니까, 저절로. 음. 그러니까 근데 야곱 같은 사람은 여러 번의 환란을 당해. 진짜로 환란이 많아. 근데 그 공과를 배워도 자기가 미련함을 모르는 사람은 환란이 정말 정말 반복해서 계속 환란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또 환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나중에 또 대박을 치는 야곱처럼 열두 아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버릴 건 없어요. 근데 왜 말씀을 하느냐? 말씀을 뭐 듣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들려오면 지금까지 왜 내가 그 많은 똑같은 실패를, 똑같은 환란을, 똑같은 유형의 고통이 계속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차리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패역한 자의 길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의 길이다 말이에요. 길. 그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데 자기의 방법을 끊임없이 내세운다. 저도 목회 12년 동안, 초반기 12년 동안 목회 방법을요, 최신의 방법을 서울에 가서 직공했다면 직접 공급 배워와가지고 모든 좋은 세미나 가서 정말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가장 파워풀하게, 가장 영향력 있게, 가장 선하게, 가장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서울에 가서 다 끌어와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했어요. 모든 방법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지혜가 다 무너졌어요. 모든 능력이 다 무너지고 모든 열심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받았냐? 가시가 있다. 저도 막 찌르고 찔리고 그다음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덫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내 똑똑함이란 덫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가도 걸림돌이 있고 저기 가도 걸림돌이 있고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왜냐하면 내가 옳다, 내 지혜가 낫다 가는 사람의 길에는 항상 가시가 있다. 그리고 걸림돌이 있다. 덫이.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이 올무를 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에 있는,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덫을 만들고 자기 속에서 가시가 다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고 혼을 지키는 자는 뭐죠? 가시와 올무를 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죠.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부모님 앞에서 아이가 행할 마땅한 길이 뭡니까? 아이가 행할 마땅한 길. 엄마, 아빠. 네? 저는 미련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지혜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게 뭐죠? 어린아이가 뭐죠?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님의 지혜가 옳습니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지혜가 옳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지혜가 틀렸습니다 하면요, 죽어요. 부모님이, 야, 거기 위험한 그 찾길로 가면 안 돼. 부모님의 지혜가 옳죠. 근데 아이가 자기 지혜가 옳다고 찾길로 들어가면 죽죠. 물에 들어가면 죽는데, 예?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들어가면 죽는데, 부모가, 야, 물에 들어가면 안 돼. 너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나중에 수영 배워서 들어가. 얕은 데만 가야 돼. 그런데 아이가 자기 지혜를 믿고 물에서 뜰 것 같거든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죠? 부모의 지혜를 의존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살면 가시와 올무, 위험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늙어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은 우리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의존하고 살아야 되고 형제 자매를 지혜를 의존하고 우리 가족 배우자의 지혜를 의존하고 그렇게 살면 관계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관계. 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갈라내잖아요. 네. 자, 그래서 관계의 지혜, 성경은요 철저히 관계의 지혜. 자,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련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나는 미련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는 것은 미련하다, 약하다. 미련한 예수님, 약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지혜를 1도 의지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미련한 자로 살았다.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지혜만 의존하고 살았다. 네. 마땅히 행할 길, 그렇죠? 부모의 지혜를 의존하는 길, 부모의 명철을 의지하는. 그리고 나의 명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철을 배우려고 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 그러면은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빗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딱 한 가지만 딱 배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확 달라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 관계적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열리고 관계가요 안 깨져요. 네. 관계가 언제 틀어지느냐? 내 지혜가 상대방보다 낫다. 내 판단이 더 옳다. 상대방을 선과 악으로 판단할 때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선하냐 악하냐라는 지식을 가지고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사망입니다. 사망. 나는 선한지 악한지 모르겠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할 때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길에 대해서 한번 패역한 자의 길과 마땅히 행할 길, 두 길에 대해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길, 그리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미련함을 아는 자의 길, 두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게 다 적용이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도 내 지혜로 보면은 이게 나쁜 일이지만은
나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